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우리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인이 번성번영의 복을 누리고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까지 미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믿음 3대, 그 믿음을 살아가는 신앙 3대, 그리고 아브라함 복의 3대를 걸치게 되면 약속하신 천대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 공동체 가족들, 우리 온 가정 가문들이 이 영적인 복과 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3대의 축복들이 넘치고 그래서 천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아멘. 이번 추석은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고향에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는 국가 시책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고면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이나 어디 이동하는 것들을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아마 시골에 갔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추수 때죠. 곡식들이 온 벌판에 황금 벌판을 이루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과실나무에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농사 지은 것들이 결실을 맺는 이 추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보는 것은 농부들의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시골에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아마 이 풍성함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그리고 추수가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 이 농부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날이 가물었구나 이렇게 해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된다면 농부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성장과 이 성숙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픈 그런 환경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데 이런 이 성장과 성숙은 식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먹고 키도 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마음도 성숙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이런 영등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이상의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가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니 몸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병이 걸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속상하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아직 생각하는 것이 중학생 정도의 생각이고 성품이나 그런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키가 성장하면 생각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꼭 성장해야 될 것, 진짜로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곡식도 아니면 식물도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축복, 은혜, 그리고 또 성장 등등 이런 역동적인 행복한 삶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우리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이 또 영혼도 오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재의 내 모습이 5년 전과 10년과 똑같다라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5년 전, 10년 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 환경이 지금 내 가정의 환경이요, 내 삶의 환경이라면 이것도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성장은 결국은 어디서 연결되냐면 영혼의 성장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 삶이 아직도 변화나 아니면 어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상태를 버려두면 안 되고 이제 강력한 성장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사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신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사명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정의들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하면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복들을 주시며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며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지고한 복을 주신 거죠. 그 지고한 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 복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번성 번영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번성 번영을 이룬 것들을 갖다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번성 번영에 양과 질이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오늘 우리의 기업도 풍성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이런 곳에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만든 복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내가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스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결론이 다스림인 거예요. 다스림의 축복을, 통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때 바로 이 복이 오늘 우리 개인의 복이요, 우리 가정의 복이요, 우리 가문의 복이요,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바로 영향력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원리를 영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이루 나가게 되면 이 영적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이는 이 삶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면서 과일이 조그맣게 나무에 열매로 맺어질 때는 푸른 과일이지만은 그러나 점점 성숙해가면서 먹게 좋도록 커지고 그리고 또 색깔도 변하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했지만은 점점 성숙해져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로 비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많은데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든 나무 식물에는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잘 자라야 합니까? 잘 자라야 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물론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되면은 거기에 가지가 잎이 커지게 되면은 그늘의 이런 혜택도 받듯이 뭔가 목적이 있는데 나무가 잘 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가 클 때 그 나무의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나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우리 삶의 역동적인 삶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 커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잘 커서 결실을 맺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추수를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답답하죠. 어렵시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를 좀 힘을 얻게 위로받는 말씀,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달 첫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을이 완연해졌잖아요. 그리고 10월달부터 이제 설교회를 구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적인 이 수준에서 그냥 위로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 힘없는 이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서 어려움을 이기며 돌파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믿음의 성장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좀 가져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 영적인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가을에는 이 원리를 다시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주렁주렁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이 열매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간증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장의 원리를 우리 모든 가족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원리를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올 2019년도 이 가을 절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년은 더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성장과 열매의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씨입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첫 번째 원리는 씨의 원리입니다. 이 씨는 모든 식물들에게 있어서 처음 적용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는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 씨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씨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생명.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원리를 이 말씀도 식물이 성장하는 원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오늘 이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 오늘 또 교회 성장 등등 모든 성장하는,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곳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엇이죠 여러분?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 다음에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에 열매,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식물이 성장할 때는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공통 과정입니다. 자, 시작은 씨죠. 자, 씨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씨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이 생명은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 속에 생명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자생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저절로 커가는 거예요. 저절로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를 심으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씨가 싹이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이 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작이 씨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에서 오토매틱이라는 영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자동으로, 스스로, 이런 뜻이잖아요. 씨에서 싹이 저절로 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농부들이 뿌리고 그리고 또 거름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 돌봐서 씨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모든 씨에는 이렇게 자생하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씨 속에 들어있는 이 자생하는 생명력의 이 강도, 힘은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나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수박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박씨를 땅에 심으면은 얼마 후에 싹이 지면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씨가 싹이 되어 올라올 때 지면에 누르는 압력이 이 수박의 힘보다 20만 배나 무겁다고 합니다. 20만 배나 무거운 이 땅, 이 지력을 이 수박씨가 뚫고 올라오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박씨 하나가 자기보다도 20만 배나 더 큰 힘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씨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생명력, 자생하는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를 심게 되면은 결국 씨가 커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스스로, 자동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씨는 무엇일까요? 그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씨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씨가 심겨져야만이 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이 씨가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처음, 중간, 과정, 끝이 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정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라.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장을,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성장, 교회의 성장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그에게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까지, 그에게서 시작하여 그에게까지 간다. 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 그에게서는 이 몸의 성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그에게서 시작된다는 이 말씀은 모든 성장의 근원은 예수님이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장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죠? 그에게까지인데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 자, 시작도 예수님, 성장의 목표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오늘 성장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목표를 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돼. 왜냐하면 시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표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목표에 도달해 보니 그 목표를 예수님을 삼고 가서 도달해 보니 내가 예수님같이 변화됐네. 할렐루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런 생명력이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력, 이 생명력은 그러면은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무엇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르게 만드냐? 무엇을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 비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시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묻혀지게 되면은 싹이 나기 전에 제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시가 스스로 썩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내적 변화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씨가 스스로 썩어서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듯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먼저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을 먼저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내면의 성숙은 성품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은 항상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내면의 변화가 있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 있을 때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밖으로 영향력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성숙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생명은 먼저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 변화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양적 성숙입니다. 내적 성숙은 결국은 양적 성숙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자, 모든 식물은 싹이 나면 어떻게 되죠? 물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무들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싹이 되어가지고 가지를 만들어지면서 어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성숙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 내적 성숙을 이룬 자들은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 내 자신의 먼저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적인 성장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내적 성숙과 양적 성장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나무의 키가 커가게 되면 결국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죠. 오늘 우리가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외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신앙의 이 성숙을 이루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나 자신만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이 점점 크니까 이때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신의 모습에서 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푸니까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룬 바로 순서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목표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는 과정 쭉 이제 우리 같이 나눌 건데 가는 과정도 결국은 예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 예수 닮았더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결론이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우리 주. 여러분 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시켜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예수님을 시작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원하는 그 구가 이겁니다. 예수면 다냐? 여러분, 아멘. 예수가 인생의 전부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씨앗이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은 그때부터 씨가 자동적으로 크가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씨앗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려면은 무엇이 공급돼야 될까요?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공급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씨가 커 나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들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 예수님 너희의 이미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씨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의 시작이죠. 이걸 씨를 받는 것은 영적 성장의 우리 시작 아닙니까? 시작인데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27절에서 말하는데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씨를 받았으니까 이제 씨가 커야 된다. 그래야만이 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27절에서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급원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공급을 받고 성장하는 원리인데,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뿌리를 받고 그랬죠. 뿌리를 받고. 여러분, 나무가 성장을 하려게 되면은 그 뿌리가 그러니까 물 근원에 이렇게 박혀지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죠. 뿌리를 받고, 그리고 다음에 세움을 받아. 여러분, 터가 견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터들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터는 누구죠? 바로 견고한 터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아멘. 요동함이 없는 반석,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스승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요. 첫째, 뿌리를 받고 했죠. 뿌리를 받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성지 여행의 코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집트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전에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스라엘로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먼저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광야를 통해 쭉 올라가요. 그 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두 번인가 그 성지순례 갈 때 두 번인가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좌우로 그냥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사막하고 달라요. 사막은 모래가 있지만은 이 광야는 모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모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자갈들 황량한 그런 그 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람 불고 여름에도 불고 한번 차에서 내려가지고 출애굽 경험을 해보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서 다 내려놓고 나 창초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1km를 걸어갔는데 야, 이게 사람 살고 못 되는 거구나. 바람이 부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바람이 불고 얼마나 더운지 모자 안 쓰면은 아마 그때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자를 안 가지고 가서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막 실명할 정도로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긴 거리를 이 관광버스를 타고 좌우로 보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돌 바위들만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보면은 막 삐뚤삐뚤 이렇게 막 굽어져 있고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요. 그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품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 나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귀중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 짓는 재료로 이 목재가 사용이 돼요. 왜 볼품도 없고 물론 나무가 없어서 그거 사용했다 하지만은 근데 나무 얼마든지 딴 데서 갖고 올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성구들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띠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 나무입니다. 나무의 키는 6 내지 7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뿌리는 짧게는 5m, 10m, 심지어 어떤 나무들은 100m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니까 얕은 곳에 물이 없습니다. 깊은 땅으로 들어가야만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띠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예요. 생수를 찾는 사슴과 같은. 여러분, 시띠나무가 만약 그 수자원, 물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이 시띠나무는 뿌리를 깊이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깊이 100m까지 뿌리를 내렸다 그 말 있잖아요. 이런 생수를 찾는 이런 갈급함은 이 시띠나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 물을 찾지 못하면 바로 그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갈급한 심령, 바로 시띠나무와 같은 심령, 이것이 법궤를 보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시띠나무라는 걸 볼 때 너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띠나무가 100m 아래까지 그 물자원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땅을 뚫고 내려갔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 받으셨죠? 다른 문자를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와 닿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은 그런 마음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부양과 충만함이 채워지는 이 갈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그 문자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신앙적 삶의 예표이며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오래오래 견디면서 성숙해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들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받아 쓰임 받는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누가 얼마나 많이 바로 예수님 그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세움을 받아.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세워줬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세워준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세워줬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이요 흔들림이 없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나를 덜렁 잡아가지고 딱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굳건한 반석에 이미 시험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그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런데 밑이 터가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게,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은 흔들리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에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결코 오늘 이 굳건한 반석 대신 이 주님의 반석 안에서 내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죠.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름이 필요해요. 땅에 있는 거름, 아니면 땅의 옥토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양질의 어떤 그런 그 거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다. 지금 3층 옥상에 가면은 이번 여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식물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키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나무들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주는 그 나팔꽃 덩굴, 그리고 호박 덩굴 그걸 얻어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흙을 거기 넣고, 그리고 또 이 화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막 덩굴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그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억수로 많이 줬어요. 계속 물 줬거든요. 그때는 막 컸어요. 그런데 크긴 큰데 나중에 보니까 이파리가 색깔이 노란 색깔로 변해지는 거예요. 크긴 크는데 왜? 나중에 알고 봤더만 거름을 안 준 거죠. 거름은 안 주고 물만 계속 줘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는 거름도 주고 물도 줘서 그 옥상을 좀 푸른 화원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내년에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비도 오고요, 볼도 오고 뭐 별게 다 오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식물이 크려면은 거름과 물이 필요하다. 바로 말씀은 거름과 같습니다. 물은 기도와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을 보기에는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을 복음화시킨 무디라는 부흥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나가 떨어지죠. 시험에 들고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다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에 가서 은혜를 입고 내가 성령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부흥사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집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좌절되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성경을 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이 붙잡아줘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고 말씀이 붙잡아줘야만이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 나중에는 믿음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린 말자는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성장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반석이신 예수 앞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고 생명에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씨를 뿌렸죠. 씨가 썩어서 싹이 날 때 다시 그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가지가 되었다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었다고 해서 열매가 금방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오늘 이 성장을 이루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에요. 인내하며 지속해 나가는 이 지속성, 이 지속 믿음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굳게 세울 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열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죠. 오늘 성장의 원인은 우리가 알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는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쉬지 말고 나아가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될까요? 쉬지 말고 나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 하나는 영적인 방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우리가 성장하여 열매 맺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적인 방해, 외적인 방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해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건 길이 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평탄한 지름길은 없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지름길을 가려고 하니까 잡초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리고 또 방해물도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서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로 가려면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잡초도 바위도 방해물도 있어요.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잡초도 있고 바위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맹수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해 세력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함과 게으름이다.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내 안의 문제는 교만이 뭘까요? 그 정도 나로 알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말씀 기도? 그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게 다 이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영적 교만,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름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위주, 개인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 자기중심,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선정을 하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것이죠.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들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벌레 같은 것들 발로 밟아버려야, 믿음의 발로 밟아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고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고 우뚝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만심, 게으름, 불순종, 개인주의, 편의주의를 싸워서, 물론 아픔도 있고 시간도 걸리지만은
우리가 이겨나가야만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하여 지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결코 성장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성장을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 금방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성장을 중지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음 주고 물 주면은, 그리고 중단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도 맞아요. 믿음의 성장도 동일하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꽃은 1년이 지나야지 아름다운 그 꽃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6년이 지나야만이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무는 60년이 지나면은 고급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고 하루아침에 결실 열매를 맺는 나무나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중단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의 계절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 가을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직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것이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내 삶과 나타나게 될 때 이 열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문제,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일어나셨죠? 아멘.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씨가 있습니다. 생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굳건한 그 반석에 서 있으면은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들을 요만큼도 뺏기지 말고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번 가을에는 우리 공동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삶의 간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